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 2년 전에 선교 모임에서 처음 뵀어요. 근데 야,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인물도 좋으시고 출중하시고 너무 젠틀하시고 거기다 또 굉장히 인텔렉츄얼 하셔가지고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 여러분 오늘 이 배냉에 대한 기도 제목 보니까 아주 놀랍네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우리가 맨날 선교 그럼 아프리카 간다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복음화된 나라예요. 그럼 복음이 차고 넘쳐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이 없는 곳은 여권 모슬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곳에 목사님을 보내고 그곳에 사역한다면요. 정말 아프리카에 큰 임팩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요나서 4장 말씀인데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교독하죠. 제가 1절 시작하고 여러분 2절 하시고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었고 고래가 삼켜버렸고 삼켜버린 고래조차 에이 더러운 인간 팍 뱉어버렸고 그 다음 요나가 니느웨에 상륙해서 니느웨에서 살고 큰 부흥이 일어나 실패했으나 순종해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분석해 보면요. 요나서의 내용은요. 요나가 어떻게 실패했다가 순종해서 성공했느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 기회가 주었을 때 실패했고 두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또 실패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니느웨의 왕조차 그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먹지 말아라 금식하라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주지 마라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벌하고자 하는 도시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것이 실패입니까? 만일 그 요나의 메시지 앞에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국가가 됐다면요 요나가 사라진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왜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보내어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선포하셔야 했나요? 니느웨의 모랄리티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훔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바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니누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니누에는 멸망시킬 것이라고 외치십니다. 그래도 니누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12년, 기원전 612년 하나님은요 바벨로니아를 보내셔서 니누에를 완전히 지구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부흥회하고 나면 막 뜨겁고 부흥회 중에는 막 그냥 헌신을 하는데 부흥 강사가 떠나고 나면 부흥도 떠나.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무엇이 요나의 사역을 이렇게 얄팍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딱 하나의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뭐나가요? 이런 얄팍한 사역을 했던 이유는요. 요나라는 그 인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좀 황당하게 느껴지네요. 예, 한 분 네, 그러시고 한 분 고개를 황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복음 전도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직 학교 선생이었어요, 직업이요. 예, 학교 선생님은요 학생들하고 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혼자 그냥 막 일방통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하고 좀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하면 답도 좀 해주시고. 예, 자. 제가 한 30년 전에 조선일보에서요. 국제적으로 가장 황당한 사건 40선이라는 걸 읽어봤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중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두 개가 끼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성수대교가 붕괴돼가지고 운전하다가 그냥 확. 자, 그중에서 아주 황당한 얘기를 제가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노이벨트라는 작은 그 관광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은행강도가 아니고 이 강도가 보석상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원의 목에 칼을 대고 가방을 던지고 거기 있는 보석을 다 담으라 그랬습니다. 벌벌 떨면서 보석을 담았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비싼 고가품 다루는 데는 이 비상벨이 있어요. 누르면 경찰서에서 팔아 달려와요. 은근히 배를 누르고 막 벌벌 떨면서 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일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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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이 도둑은 본능적으로 이게 나에게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가방을 던지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뛰어봤자 경찰차가 빠릅니까? 뛰는 게 빠릅니까? 예, 예. 사람이 이 차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 도둑이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차가 올 수 없는. 그래서 경찰이 차를 세우고 골목으로 따라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막다른 골목이 나타났는데 10m의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궁지에 걸리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초능력이 나오잖아요. 이 친구 딱 보더니 뛰어넘었어요. 경찰이 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뛰어넘어 들어가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그가 뛰어넘어 들어간 곳은 노이벨트 시립교도소였습니다. 가정집에 10m 담 있는 거 보셨어요? 보니까 아직도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황당하지 않으면 제가 또 다른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새벽에 안개가 너무나 자욱이 끼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리포트가 왔어요. 차가 두 대가 정면 충돌을 해서 운전사가 다 실신을 해서 병원에 지금 수술 중입니다.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를 띄기 위해서 폴리스가 갔습니다. 갔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차 두 대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한 대도 깨진 게 없고 심지어는 스크래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운전사는 여기가 다 깨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리포트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경찰이 그 운전사가 깨기만을 기다렸어요. 깨서 이제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안개가 짙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을 내리고 요러고 오고 있었는데 저쪽 사람도 요러고 오다가 차는 빗나가고 두 머리만 이게 탁 그냥 떼져. 야, 그래도 그게 황당하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황당하네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세 번째 황당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헝가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 빨간 스포츠카를 하나 새 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시골로 몰고 이제 폼을 잡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시골에 어느 시골을 들어가는데 기찻길 앞에 차단기가 딱 섰습니다. 그 옆에 농부 한 사람이 염소 목줄을 끌고 염소를 이제 몰고 왔어요. 그 옆에 섰어요. 근데 그 빨간 차 뒤로 마차가 섰어요. 마부가 마차. 그 옆으로 오토바이를 탄 청년이 이렇게. 그런데 이 기차는 항상 지나갈 때 조용히 지나가지 않고 기적을 울리잖아요. 기적을 빽 울리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옆에 있던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의 팔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말대가리를 빵 때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더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면서 앞에 그 새로 뽑은 빨간 스포츠카를 막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랑 새 차 운전상 내려가지고 마부하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가만히 이 염소 가져간 사람이 보니까 이거 안 말리면은 난리가 나겠다 싶어가지고 염소 목줄을 그 뭐라 그러지 차단기에 걸어놓고 막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차단기가 올라가서 염소가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게요. 그게 헝가리 자동차 보험 역사상 누가 얼마만큼의 잘못을 했고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 가장 복잡한 건수였다네요. 그 건수가. 예. 그런데 그것도 황당하지 않으면은 진짜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나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LA로 가라 그러셨는데 뉴욕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걸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 얘기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큰 고기가 삼켜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백성들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새로운 개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줌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죽여버리십시오.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십시오. 그건 뭐죠? 자기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회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다 죽여. 요나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요나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요나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하트는 여기. 메시지와 삶의 분리. 오늘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가공할 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허들은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의 덜 떨어진 인격과 생활 방식.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이, 심지어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어요. 저는 신앙은 아주 보수입니다. 신학은 아주 자유. 그럼 무슨 말 하려는지는 알아요. 네, 나는 이만큼 가슴이 넓습니다. 네, 신앙적 표현은 아주 보수.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은 지극히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자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자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고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보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상은 오픈되어 있는데 생활은 클로즈되어 있다. 이것은요, 알고도 그 짓을 하면은 이중인격자고요,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1년이면 여러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지역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가요, 한국 교회는 아주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사람 보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고 오십시오. 사람 보고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려면요,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도 계십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오는 거는요, 하나님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보고 오면 실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살았던 죄악된 컬처 때문에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고 오면 실족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없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만 보고 오시오, 사람은 보면 실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 집사님의 그 따뜻한 미소 속에서, 우리 권사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성도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집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5개의 복음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5번째 복음을 듣고 보기 전까지 앞에 4복음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1995년에 G-COI라는 그때까지 세계 최대의 선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19개에서 세계 210개국에서 선교 지도자가 왔고요. 약 6천 명의 지도자가 와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대에 세계 선교를 끝낼 것인가를 회의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회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웨그너 박사가 주제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 교회 성장학의 교재는 한국 교회를 연구해서 나왔습니다. 기도, 성경 공부, 의형 예배, 성가대 이 모든 전략이 한국 교회를 샘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이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지 않은 이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 알리라.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여러분 부정적인 노트로 설교를 마치지 말고 긍정적인 노트로 설교를 마치게 가르쳐 준 게요. 그래서 요나의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1813년 3월 19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블랜타이어라는 큰 마을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성경을 잘 배우면서 청년으로 그가 청년이 됐을 때는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의 열정이 가슴에 가득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나 다만 나와 함께 해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의 열정을 다 끊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들려오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요.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다음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중국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요. 어느 날 아프리카가 그의 눈앞에 드러납니다. 참 기도하다가 아프리카를 향한 음성을 듣고 환영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햇살 속에 유령처럼 언뜻 보이는 수천의 촌락들이 나를 그런 그 아내와 아이를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프리카에 그들이 상륙하여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이 시름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다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가족을 스코틀랜드에 보내고 혼자 고독과 싸우면서 사역. 그가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홀로 사역을 마치고 첫 번째 안식년 휴가를 맞아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했고 또 그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 리빙스톤이 돌아오고 그 아버지의 영전 앞에서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울고 눈물을 닦고 있는데 그의 아내 메리 또 그의 딸들이 묻습니다. 여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어? 아빠 다시 아프리카로 그는 말합니다. 아침 햇살 찬란한 그 안개 속에 유령처럼 번뜩거리는 수천의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요 기꺼이 남편과 아버지를 아프리카로 돌려
그리고 혼자 고독과 싸우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두 번째 안식년 휴가를 받고 고국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을 때는요, 사람들, 가족조차 그를 알아볼 수 없는 흉측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정글 속에 사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또 정글 속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 한쪽 어깨가 함몰되었습니다. 거의 장애아의 모습을 가지고 시커멓게 긁는 살결을 가지고 고향에. 근데 이제 그 당시 그가 남겼던 업적 때문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을 깊이 취하해서요. 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채플 서비스에 갔는데요. 웬일입니까? 영국의 젊은 지성들은요, 시시하게 명예 박사 학위나 받아가는 선교사에게.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고 이에 수락 연설과 아울러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의 지성들은 입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고독과 싸우면 이제는 점점 늙어가는 노리의 몸을 가지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내에게 편지 꼭꼭 아프리카에 와서 함께 동역해 주죠. 그 아내 거의 아프리카로 돌아오고 그리고 남편과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내 메리조차 끔찍한 아프리카의 풍토 그리고 시름시름 시작합니다. 리빙스턴은 모든 사역에서 손을 놓고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병간했는지 모릅니다. 메리 남편의 품체 아프리카 땅에서 마지막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 땅에 아내를 못 엉망 울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을 닦으면서 그 아내의 무덤 앞에 일어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리빙스턴을 도와주던 그 아프리카 흑인 조수가 리빙스턴의 기도 깜짝 놀라 그 기도를 메모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생명 예수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당신과 당신 나라를 위하여 단호히 바칩니다. 그리고 일어나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사역하던 사역지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어가지 않았던 우지지라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새롭게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지지 사람들은요, 리빙스턴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리빙스턴이 전도하러 나간 사이에 리빙스턴의 캠프를 습격해서 리빙스턴의 소지품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리빙스턴의 비상약품이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늙은 이 선교사리요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움막 속에서 움막 바닥을 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젊을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때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백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는 그 백인이 움막문을 이렇게 열면서 말합니다. 이 지역에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리빙스턴은 통증 때문에 몸을 삐어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리빙스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헨리 스텔이라는 뉴욕 헤럴드지의 기자입니다. 제가 우리 신문사에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명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님을 취재하라고 명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떠날 때 뉴욕의 독지가들이 응급약품을 줘서 왔습니다. 자, 이 약품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과 같이 살면서 취재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리빙스턴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또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시시하게 저에게 예수 믿으라는 따위의 리빙스턴은 약속하고 그가 가지고 온 약품을 받아서 페니실린 주사를 놓고 며칠을 앓다가 결국은 그 질환 속에서 놓여나 다시 정상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헨리 스탠리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가 리빙스톤과 함께 살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자신의 무신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지금 인사이클로피디아를 보시면은요, 아, 헨리 스탠리는요, 리빙스턴의 뒤를 이어 리빙스턴의 후계자로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된 사람. 이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인생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그가 또 장거를 헤매고 토인들의 그 집약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스스로 사역을 마치고 그의 조수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사역을 할 수 없어. 내 움막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의 조수들이 들것에 리빙스턴을 싣고 움막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선생님을 그 침상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몸에 힘을 다해 몸을 굴려서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침대에 몸을 기대어 기도하는 선생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토인들은 그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억수 같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야수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움막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야수들로부터 리빙스턴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비를 맞으면서 리빙스턴의 움막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밤 한 12시, 11시쯤 됐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옵니다. 리빙스턴을 만나게 해달라고. 살짝 움막에 들어가 보니까요. 식도 리빙스턴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밖에 나와서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밤을 꼼빡 새었습니다. 다시 움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리빙스턴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면요. 기도하는 그의 몸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놓고 리빙스턴 합니다. 리빙스턴은 기도하다가 자신이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의 삶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조금의 두 얼굴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했습니다. 요나가 왜 실패했나요? 요나의 메시지와 요나의 인격, 요나의 메시지와 요나의 삶,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와 요나의 수만 마일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이곳에 세워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세워진 큰사랑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이 없는 서부 프랑코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비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전한 메시지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에 괴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바로잡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가 파워를 갖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